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희들 두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이 말씀 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졸리시나요? 원래 이렇게 설교할 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저 구석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보여요. 근데 뒤에 제가 앉아봤는데요. 뒤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 시절에는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예배 때 조는 사람들 체크해서 예배 때 나갈 때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게 정말로 기독교 헌법에 있었어요. 예배 때 졸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법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아, 조느니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저희를 만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아멘 하겠죠. 그러면 바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탁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요, 우리를 불신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느냐?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를 마치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때 구원이 완벽하게 확정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하게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의 구원은 내가 이제는 확정된 구원은 이미 확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사는 거죠.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사는 것도 사실 이와 같죠.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영원히 죄의 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나쁜 놈이 됐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인생들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다는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앞에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막 살아도 안 변한다는 사람들이고, 요번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내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죄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혹시 내가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이 구원에서 탈락될까,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나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독교 방송만 보면서 사는 거죠. 소위 중세시대 수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신앙이 이런 신앙들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속세를 등지고 살아야 나의 구원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의 구원의 확정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려면
제가 오늘도 그 달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저는 원래 결혼한 다음부터는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죄 짓기 싫어서 죄인들과 아예 섞여 살고 싶지 않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능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을 때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만 기필코 구원받아서 꼭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사명자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이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천주교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요? 그들은요, 구원을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으로, 행실로 그것을 공을 쌓아서 쟁취하는,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갖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100%의 의로 우리를 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덧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믿음, 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부족하죠. 여전히 성장해야죠. 죽을 때까지 성화돼야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100%로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있다가 나를 딱 봐도 어떤 거예요? 구원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의를 덧입습니다. 근데요,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진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의를요, 주사기로 우리한테 주입하듯이 그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의로 열심히 살아내서 나의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구원이 다르고 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주교는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것은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 1번 교황인 베드로처럼 굉장히 훌륭한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소수의 인물들의 전유물이라고 이 구원의 확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형태로도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들에게 아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력하며 살아가야지 무슨 어떤 종류의 확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요, 거짓된 안정을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겸손한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겸손한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개혁교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개혁교회인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간판을 단다고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갖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딱 확신하는, 그걸 보통 굉장히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확신 가능론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부감부터 생기게. 근데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분한 이단성을 가진 주장이죠. 그럼 개혁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까요? 일단 저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안 가요.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이거 자체가 이단에게 우리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신앙의 본질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냐 하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갑자기 몇 월 몇 시 몇이냐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요, 우리는 답이 없죠. 분명히 확신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몇 분 몇 초인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점차 확신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익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겸손한 부류의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소용이 없는 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거는 옮겼다고 이미 말한 겁니다. 확정지어서 말한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얻었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또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오늘 본문이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점차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가면서 우리들 안에 어느 순간인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여기까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보증을 주십니다. 그 보증을 보통 성경에서는 도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찍는 도장은 서명 대신 이렇게 탁 찍는 도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도장, 인치심이라는 거, 봉한다라는 뜻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런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편지를 절대로 못 보게 하려고 돌돌 말아서 그 고무같이 생긴 왁스죠. 그걸 뜨겁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 도장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도장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정됨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과 13절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는 거죠. 아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불안한 감정, 요새 내가 좀 너무 등한시하면서 너무 막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럴 때 갑자기 문득 불안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고 이곳에 기록하여 근거하는 바에 따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내면의 성숙함, 어떤 감정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아니겠으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요. 100원짜리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게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요. 너 이순신 장군은 믿어? 그럼 믿어요. 그러면 그래, 본 적 있어? 본 적 없대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그 왜군의 배를 다 무찔렀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안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에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다는 증언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예수님만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확정적이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정말 구원파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놀고 먹어야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은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삶이 다시금 죄로 점철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책임과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첫 열매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도요, 주님에게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확정하신 사건이에요.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살다가 맞이할 수 있죠. 그때마다 더욱더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노력하여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자연스럽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우리가 삶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찾아보는데요,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만 딱 보면서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마치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 구원에서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 그걸 몰라? 조심해 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요, 이 말씀을 바로 그 밑에 구절, 이게 12절인데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13절, 14절은 빼고 어차피 우리는 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까지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절만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거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도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의문을 던지는 말씀입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간에 더욱더 말씀으로 권면해서 우리가 견디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라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격려와 권고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정말로 배신하는 그 배교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정말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될지 몰랐어 라는 그 배교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을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적들이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한 거 다 안다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거듭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온전한 중생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배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척을 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활동을 통해 확실하게 일어난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